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내면서 너무나도 밝은 여러분들 같이 보게 돼서 참 마음이 기뻤는데요. 또 이번 주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조만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통 가운데를 인도하시는지, 또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욥기서 1장과 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설교 내용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잘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어떤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잠시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상반기를 살았습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 마지막 6개월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로 하여금 주의 귀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또한 귀한 일터와 또한 사랑하는 가족,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지혜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올바른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기서 신앙은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신앙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아마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했을 것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사실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그 문제에 관해서 얽혀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때로 말씀해 주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또한 기쁘게도 성경은 이 고통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인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그의 강인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욥의 신앙을 통해서, 또한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세 가지를 나열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을, 왜 믿음을 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또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앙을 택하고 즉 믿음의 굳건히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시련이 지나고 나서 안정된 어떠한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왜 신앙을 택해야 되며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앙을 택하더라도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신앙을 택하였더니 참 좋은 일이 생겼더라, 이렇게 되면 참 좋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1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또한 머리를 밀어버리고 땅에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그의 몸을 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는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온몸을 팍팍 긁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또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시련 앞에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모든 것이 이런다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되고 또한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 걷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 가운데 신앙을 택하여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고통에 관한 질문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욥기서 여러분과 제가 본 1장과 2장 말씀 보게 되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어떻게 저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정말 놀라움이 생길 만한 그러한 일들이 1장과 2장에서 발견되는데요. 하지만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읽어나가시면 발견될 것이 뭐냐면 1장과 2장 이후에 즉 3장부터 37장까지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38장 전까지 총 35장을 통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는 설교하면서 많이 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은 다윗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많은 사람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정말 절지정리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편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또한 신약에 오게 되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2년 동안이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그 2년 동안 그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깨달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즉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간절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는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의 지식이나 그의 열정이나 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을 아마 그는 깨달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 가운데 믿음을 택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아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고통 속에서 신앙을 택하여도 시련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신앙을 택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고통은 결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욥기서 첫 장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시련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틀리게 하였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슬픔, 시련, 불행, 질병, 위기, 비극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이와 성별과 또한 지위와 상관없이 휘몰아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간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 신앙을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 본질을 자세히는 몰라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욥의 경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저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반문인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련 가운데 신앙을 택할 때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불신자들 또한 우리의 주변인들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우리에게 반발하고 우리를 꾸짖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만 보더라도 십자가는 큰 실패였다라고 보여졌지만 사실은 큰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택하였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을 택하여도 우리의 시련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전히 남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을 택하여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신앙을 우리가 택하여도 실현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해 보이고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어떠한 이것을 택할 만한, 신앙을 선택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또한 동기부여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앙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통 속에서 신앙을 택하는 경우에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 좋은 날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햇빛 짱짱 내리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마지는 날도 있고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택할 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유한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치는 것에 관한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시험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가장 놀라운 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한 저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다른 손으로 옮겨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입니다. 즉, 그분의 손을 우리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떠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내모셨는지, 왜 인생의 광야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통 속에서 신앙을 택하는 것은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맑은 날에도 우리의 신앙과 또한 비 오는 날에도 우리의 신앙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름다운 찬양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때, 여러분의 시련이 너무나도 깊어서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울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선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 욥은 강한 믿음과 더불어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는 인내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너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 있음을 항상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과 도를 즐기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가 올려지니까 그 위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과 그들의 묶었던 모든 족쇄가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족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수는 그가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이 이것을 말리게 되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의 온 가족을 소개하며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빌립보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이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신앙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기회를 가져온다. 아멘.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들의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선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때로 고통은 기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며 고통 중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고통 중에서 신앙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욥은 축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는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고 그전보다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욥, 요셉, 모세 등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 그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의 재산인 양들을 치고 어쩌면 그 모든 재산이 그의 형들에게 가겠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또한 그의 모든 식소들을 또한 그들의 후대들을 다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한 걸음 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내가 이전에도 비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그 길 가운데 내가 믿음의 큰 걸음을 한번 뛰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배움과 만남을 가져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때 하나님 만나십시오. 고통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앙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통 가운데 우리가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고통 중에서 신앙을 택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통 중에 우리가 신앙을 택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상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고 계시죠. 다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 딱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털을 가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우리가 좋은 모임들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다. 우리가 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지, 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역행하는 신앙, 세상과 반대로 가는 신앙, 거꾸로 하는 기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처럼 던져지는 기도와 찬송,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아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눈길을 주거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참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택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고통당하고 있는 자, 특히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신 명령이 오늘 다시 한번 욥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기도 종들과 그 섬기는 이 교회 이날 민족 우리 교단 위에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7월 중순이 좀 지나면 이제 좀 중순인데요. 7월 말 전에는 우리가 아마 이런 정부의 지침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8월 첫 주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잘 지키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안전은 여러분 스스로 잘 지키시고 특히 우리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면서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